할렐루야. 오늘 우리 성경 봉독하신 우리 조현철 집사님, 집사님 뵙기만 해도 너무너무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고 참 기쁩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1년 전에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준비해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오늘 드디어 성경 봉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집사님 힘주셔서 온전히 회복하시고 또 내년에도 또 멋지게 하나님 앞에 성경 봉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하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심령과 여러분 가정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12월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부터 3주간은요 특별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행하셨던 세 가지 중요한 사역을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 말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은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소개하는데요, 같이 읽어보죠.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니, 가르치는 사역, 그리고 또 치유하는 사역, 그리고 전파하는 사역, 이 세 사역을 주님이 감당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 사역을 영어로 표현하면 가르침은 teaching, 그리고 치유는 healing, 그리고 전파는 evangelizing입니다. 여러분, 이 영어 세 단어의 첫 글자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T, H, E가 되죠. 더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더 사역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요 예수님의 이 3대 사역의 첫 시간으로 가르치는 사역,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어릴 때부터 오늘 이 시간 있기까지 많은 가르침 받으면서 살아왔지 않아요? 학교에서도 가르침 받았고, 또 교회 주일학교에서도 가르침 받았고요, 또 책을 통해서도 가르침 받고, 또 목사님을 통해서 가르침 받기도 했죠. 때로는 그 가르침이 지식과 관계된 가르침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 가르침이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와 관계된 가르침이기도 하죠. 여러분, 그 가르침들 중에서 어떤 가르침이 기억나세요? 어떤 가르침이 여러분 마음에 남아 있습니까? 저는 몇 가지가 있어요. 어렸을 때의 일입니다. 저희 외할아버지와 함께 부흥회를 참석했어요. 그때 제 기억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인지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인지 아마 그 시기였습니다. 외할아버지 손잡고 부흥회 참석했는데 그때 강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잠언 17장 1절의 말씀이었는데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이 귀에 들어왔어요. 좋은 말씀인 것 같은데 정확한 의미를 아직 어려서 잘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외할아버지께 여쭤봤어요. 할아버지, 무슨 뜻이에요? 이런 거야. 가난하게 살아도 가족이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부자로 살면서 가족이 다투는 것보다 더 낫다는 거야. 제가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대학 입학하고 철학 첫 수업 시간에 참석했습니다. 그때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떠오릅니다. 우리는 철학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철학하는 법을 배웁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았죠. 목사 안수 받고 처음 부목사로 섬길 때 담임 목사님 하신 말씀이 또 생각이 나요. 그때 목사님이 겉으로 보기에 좀 무섭게 생기셨어요. 하여튼 무서운 느낌이셨는데 제가 호랑이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불렀는데요. 근데 목사님이 그 외모에 풍겨진 느낌과 다르게 말씀을 아주 부드럽게 하세요. 아주 부드럽게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께서 우리 부목사들에게 자주 들려주신 말씀이 잠언 25장 15절인데요,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그러면서 성도들을 대할 때든지 어떤 사역을 할 때든지 항상 부드러운 말로 하고 또 부드러운 말로 또 대화하도록 당부해 주셨어요. 저희 장인께서 목사님이셨어요. 지금은 하나님 품에 안 계셨는데 교회는 크지 않았어요. 30년 이상 한 교회에서 목회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예 활동도 활발하게 하셨죠. 장인께서 이런 노예 활동 하신 경험을 가지고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해야 돼. 사람을 죽이는 정치를 하면 안 돼.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해야 돼. 또 한 가지 기억에 남는 가르침이 있어요.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 부목사로 섬겼던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담임 목사님 류웅열 목사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 저에게 한 번은 주일 설교 부탁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목사님, 오늘이 내 인생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하고 준비하세요. 저는 이 목사님 말씀이 마음에 참 와닿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그 마음으로 설교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교역자들께 제일 먼저 부탁한 것이 그것입니다. 설교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떨까요?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에는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세상의 가르침과 다른 가르침이에요. 세상의 가르침과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의 가르침은 어떤 거죠? 내 주변의 세상의 이치라든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치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가르침 중에 많은 부분이 예수님 자신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그런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구약성경을 풀어주었잖아요. 구약성경을 쭉 풀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말씀들이 증거하는 그 증거의 내용이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자, 성경 몇 곳을 좀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5장 46절,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누가복음 24장 27절입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누가복음 24장 44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그리고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특징은 뭘까요? 서기관들과 달리 권위 있는 가르침이었어요. 서기관과 달리 권위 있는 가르침이었다.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이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이런 가르침이에요. 듣고 있으면요 깜짝 놀라게 되는 가르침이에요. 어떻게 이런 가르침이 있지? 깜짝 놀라게 만드는 그런 가르침이에요. 그 이유는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위 있는 가르침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같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권위 있는 가르침이란 말을 제가 드렸죠. 이 권위 있는 가르침에서 권위란 말이 헬라어로 엑수시아란 말이에요. 엑수시아. 이 권위, 엑수시아는 어떤 의미냐면요, 어떤 세상의 권력, 세상의 어떤 파워, 그런 권세, 이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의 권위가 아니에요. 여기 엑수시아 권위는 이런 뜻입니다. 선택하는 권리예요. 무엇에도 억압받지 않고 진리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이것이 엑수시아, 바로 그 권위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당시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달랐는데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기관들처럼 틀에 갇힌 가르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틀에 갇힌 가르침이 아니었어요. 서기관들은 여러분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죠. 예전에는 복사기나 인쇄기가 없었잖아요. 다 손으로 다 적었잖아요. 필사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서기관들은요, 성경을 가르칠 때 유대교의 전통, 유대교의 관습, 유대교의 문화에 갇힌 교훈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가르치기는 가르치는데 이 가르침을 통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기 원하느냐? 가르침 받는 사람들을 유대교인 만들기 원하는 거예요. 종교인으로 만들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요, 유대교의 이 정형화된 틀을 깨트립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안에 있는 진리,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진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드러내고 밝히는 가르침을 했다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서기관들은 진리에 껍데기를 붙들고 진리의 껍데기만을 가르쳤다면, 예수님은 껍데기 속에 있는 진리, 생명력 넘치는 진리를 드러내고 밝히고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 시스템에 갇혀버린 그런 진리가 아니라 그런 진리를 오히려 풀어놓아서 자유하게 한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로 사람을 자유하게 하고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가르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든 자를 치료하신 사건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든 자를 치료하신 사건이 있었죠. 그 일을 두고 지금 막 갑론을박이 일어나고 막 논쟁이 일어납니다. 서기관들, 또 율법교사들, 종교 지도자들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안식일에 병든 자를 예수님이 고치셨는데 그 치료하신 것이 우리 유대교 안식일 규정을 어긴 거냐 안 어긴 거냐, 그거에 온통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본질이 무엇이냐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안식일이 왜 존재하는가? 안식일이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주님은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은 사람에게 쉼을 주는 거잖아요. 안식일은 사람에게 안식을 주는 거잖아요. 안식일은 사람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것이 안식일의 목적이잖아요. 그리하여 예수님이 안식일에 아픈 사람을 고치신 이 일은요, 선한 일인 거예요. 말하자면 안식일의 본질, 안식일의 존재의 목적에 맞는 일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뭘까요? 안식일 규정? 안식일 하루 동안 얼마나 움직여야 되고 얼마나 이동해야 되고 얼마나 활동할 수 있는가를 제한하는 그러한 종교적 규정? 그거 아닙니다. 주님이 정말로 중요했던 것, 주님에게 중요했던 건 뭘까요? 고통받는 내 이웃을 돌보는 거예요. 신음하는 내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건지고 그리고 구원하고 살리는 것, 그것이 안식일의 존재 목적인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교 지도자들을 향해 파격적인 발언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파격적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2000년 한번 위로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우리가 아니고, 우리야 이 말씀 많이 들었어요. 2000년 위로 올라가서 유대교 규정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 안식일 규정에 목숨을 거는 그 당시 지도자들 생각해 보세요.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야. 얼마나 파격적으로 들렸을까요? 나아가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즉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어떤 의미일까요? 인자,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을 누가 제정하셨어요? 모세가 제정했어요? 아니면 유대교의 전통이 제정했어요? 하나님이 제정하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누구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이에요. 예수님만이 참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쉼이 없이, 특별히 죄로 인해 쉼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과 이 세상에 안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바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신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인 거예요. 엑수시아의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성경 속에 있는 진리를 드러내고 밝혀내고, 그리고 진리가 사람을 자유하게 해주고 사람을 살리게 하는 가르침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사람이 인간의 생각들, 종교적인 전통,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진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가르침, 그것이 엑수시아, 권위 있는 가르침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그것은 천국입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예요. 다 같이 볼까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다시 한번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이것을 가르치신 거예요. 여러분, 천국 하나님 나라는 어떤 거예요?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 백성들이 그토록 갈망하고 사모하고 기대했던 것이 천국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토록 열망했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을 주님이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천국을 선포하셨어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셨죠. 그리고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시험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외치신 말씀이 뭐냐? 그것이 천국을 선포하는 것이었다고요.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회개하라, 그 다음 뭐라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주님이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은 지금 천국을 선포하고 계시는데, 주님이 선포하고 있는 천국이 어떤 천국이죠? 이 땅에 임한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 땅이 가까이 온 천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첫 외침으로 외치신 그것은요, 멀리 나중에 우리가 훗날에 경험할 미래의 천국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 임하고 있는 천국을 말씀하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이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 이 땅에 임하고 있다고 선포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것을 가리켜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의 현재성이라고 말해요. 천국의 현재성. 여러분, 천국은 물론 장차 우리 성도들이 경험할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죠. 미래의 하나님 나라가 맞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장차 우리가 경험할 미래의 천국 생각하면 마음이 행복하지 않으세요? 별로 행복하시는 분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미래의 천국을 생각하면 행복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나중 천국은 좋은 곳이에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정말 좋은 곳입니다. 그 미래의 천국에 우리가 이르게 되면 우리 성도들이 영광의 주님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주님은 여러분의 또 성도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실 거예요.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 칭찬해 주실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게 될 겁니다. 하나님 백성은 이 천국을, 미래의 천국을 선물로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나 천국은요, 천국은 본질상 미래의 하나님 나라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뭡니까? 단지 우리가 나중에 혹은 죽어서 가는 그런 장소가 아닌 거예요.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천국은요, 말하자면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본 사람이 나중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요, 천국은 오늘 이 땅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바로 그것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요,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천국이 현재적일 수 있을까? 어떻게 천국이 현재적일 수 있을까? 그것은요, 천국의 주인이신 그분 때문이에요. 천국의 그분 주인이신 예수님이 현재 이 땅에, 지금 이곳에 임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통치시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다스림이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이 땅에 임한 천국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임한 천국 백성의 삶, 이 땅에 임한 천국에 속한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유명한 산상수훈의 팔복입니다. 팔복이에요. 여러분, 팔복이 뭐죠? 팔복은요, 천국 백성의 복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복이에요. 이 땅에 임한 천국 백성의 복이에요. 팔복과 관련해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팔복은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인들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강조했던 율법이 있죠. 율법 위에 세워지는 또 하나의 윤리 규정이 아닙니다. 율법 위에 세워지는 또 하나의 윤리 규정이 아니에요. 또 팔복은요, 복을 받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하는 그러한 복의 조건이 아닙니다. 팔복에는 물론 행동에 대한 건 잘 안 나오죠. 태도에 대한 게 나오는 것 같지만 내가 태도를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해서 복을 받는 그런 복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심령이 가난해져야 한다라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누구이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이 누구이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주님 주위에 무리들이 다 가까이 모여 있습니다. 산 위에 주님이 계시고 무리들이 주님 주위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때 무리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요? 저는 이렇게 묵상을 했어요. 무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눈에는 긍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에는 눈물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무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지 알고 계세요. 그 당시 로마의 통치로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내고 있었습니까? 헤롯의 압제하에 백성들이 얼마나 힘겨운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의 규정으로, 유대교의 이러한 종교적 규정으로 백성들의 마음이 너무 지치고 힘들다는 거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백성들을 사랑으로 초대하고 싶은 거예요. 백성들에게 참 자유와 쉼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이분이 예수님이시라고요. 이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그의 백성에게, 예수님이 너무나 긍휼히 여기는 백성에게 그렇지 않아도 멍에가 힘든데 또 다른 멍에를 지워주면서 또 다른 짐을 쥐어주면서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요? 주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팔복을 통해 이미 있는 기존의 율법 위에 또 다른 윤리 규정을 세우려는 게 아니에요. 말하자면 천국 백성이 되려면
너희들 천국 백성 되려면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고 애통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이런 새로운 윤리 규정, 윤리 체계를 세우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팔복 전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하나하나 강론하신 건 아니잖아요. 쭉 얘기하셨잖아요. 여러분, 팔복 전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크게 한번 마음에 그려 보세요. 팔복에서 누가 보이십니까? 팔복에서 누가 보이세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하신 예수님, 죄악으로 인해 그 마음 애통하시는 예수님, 온유하신 예수님, 의를 추구하시는 예수님,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 마음이 청결하신 예수님, 화평케 하시는 예수님, 의를 위해 핍박받으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바로 이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의미는요,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져야 한다는 그런 말씀은 윤리적인 교훈 이것이 아니고요, 천국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천국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누리게 되는, 천국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리하여 내가 심령이 가난해지게 되는, 그리하여 내가 복 있는 자가 된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래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까? 우리가 본래 심령이 가난한 자인가요?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죠. 우리 안에는 세상에 많은 것들이 가득합니다. 나의 의, 세상의 자랑들, 나의 자아, 내 안에 꽉꽉 차 있습니다. 나의 교만이 내 안에 중심에 자리합니다. 그런데 그런 나였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난 거죠. 예수님을 만난 거죠.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간 거죠. 그리고 천국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거죠. 나의 의로움, 세상의 자랑들, 나의 자아 다 내려놓게 되는 거죠. 내 마음 가운데서, 내 마음 안에서 다 비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것이 복이라는 거죠. 내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것이 복이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무엇이 진정한 복입니까? 뭐가 진정한 복이에요? 많은 소유를 얻는 겁니까? 높은 명예를 얻는 건가요? 세상을 호령할 만한 큰 권력을 갖는 것입니까? 뭐가 복일까요? 교만했던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겸손한 사람이 되고, 내 의를 자랑했던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를 자랑하게 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외쳤던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부터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라고 겸손히 고백하는 것, 그것이 복이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은요, 이런 거죠.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던 본래의 모습,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 그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복이라고 믿습니다. 이처럼 팔복은 천국이 임한 자, 천국이신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 나타나는 변화된 삶의 모습인 거죠. 진정으로 예수님이 삶의 중심에 있는 백성의 변화된 삶의 모습, 바로 그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그 방법도 특별해요. 가르치는 방법도 참 특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세요? 주이시고 선생님이시죠. 분명히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선생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주이시면서 선생이시지만 오히려 제자들의 발을 씻는 겸손과 섬김으로 가르치셨어요. 세상의 원리는 어떻습니까? 종이 주인의 발을 씻겨야죠. 제자가 선생의 발을 씻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반대의 모습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르치실 때 그 가르침이 겸손과 섬김의 가르침이셨습니다. 진정한 가르침은요,
진정으로 권위 있는 가르침은 뭡니까? 진정으로 뭔가 다른 가르침은 뭘까요? 그것은 겸손과 섬김을 통한 가르침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천국 백성의 궁극적인 목표를 보여주는 가르침이에요. 천국 백성의 궁극적인 목표가 뭔가, 천국 백성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으로 인해 천국 백성 된 우리에게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를 가르치시는데요,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예수님의 핵심 가르침,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에 대한 가르침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뭘까요? 첫째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다 같이요. 서로 사랑하라. 둘째는요, 복음의 증인으로 살라는 거예요. 다 같이요. 복음의 증인으로 살라. 우리 삶이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들 직장도 다르시고 환경도 다 다르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요.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함께 생각해야 할 인생의 궁극적인 goal, 목표가 뭐냐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으로 살라는 거예요. 먼저 서로 사랑하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주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죠? 막연히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하시나요?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사랑하셨죠? 말로 표현을 못할 것 같아요. 주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주님 그 십자가 형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생명을 내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러시면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우리는 서로 어떻게 발을 씻는지도 잘 모를 수 있어요. 어떻게 발을 씻는 것이 뭘 얘기하는 건지, 어떻게 씻어야 하는 건지 주님이 보이셨잖아요. 왕이신 하나님께서 제자들의 그 무릎 아래 엎드리셔서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대하의 물로 다 씻어주셨잖아요. 그리고 수건으로 닦아주셨잖아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자, 이번에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라는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볼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주님 말씀하시죠. 다 같이 한번 이 말씀, 유명한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았으니 이 복음을 나눠줘야 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의 복음, 내가 받은 은혜의 복음, 내가 받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하지 않겠느냐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나의 울타리 안에 가두지 않고 우리 주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와 언어 다르고 문화 다른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제자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미셔널 라이프라 부르는 거죠. 미셔널 라이프, 선교적 삶이라 말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선교사로 가든지 선교사를 보내든지, 다시 한번요. 선교사로 가든지 선교사로 보내든지 어느 쪽으로 하시겠습니까? 준비가 안 됐는데요. 네. 선교사로 가든지 선교사를 보내든지 이뿐이 아니죠. 또 무엇이 중요할까요? 무엇이 선교적 삶일까요? 내가 비록 선교사로 안 갈지라도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이 삶의 자리가, 나의 가정이, 나의 일터가, 학교가, 이웃과 이 관계가 이곳이 선교지임을 내가 알고
미션 필드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 땅에서 내가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선교적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인생의 두 가지 목표를 들었는데요, 이 두 가지 목표를 우리 가슴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뿐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자녀의 가슴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새기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어떤 가르침이 아니라, 세상에 얼마나 많은 가르침이 있어요. 그렇죠? 홍수 같잖아요. 세상에 어떤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 자녀에게 가르치고 삶으로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가,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가 이 세상 어떤 목표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서로 사랑하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도록 격려하고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3대 사역 중에 첫 번째 사역, 가르치는 사역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진리로 사람을 자유케 하는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죄인이었던 내가, 참 자격 없던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변화된 천국 백성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천국 백성 된 우리의 삶에 팔복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임한 천국을 마음껏 누리시고, 내가 누린 이 천국을 우리 이웃과 세상에 전하고 나누어주는 우리 AKPC 공동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우리 기억하면서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부를 찬양은요, 예수 하나님의 공의라는 찬양입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네 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주의 나라 임하시네,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예수 제물이 되신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영광 중에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으로 왕의 위엄과 능력이,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했으니, 이제 임하셔 주의 주권, 주의 통치, 주의 나라,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한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난 주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난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예수 거룩한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찬양합시다. 주의 주권, 주의 통치, 주의 나라.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가 예수 하나님, 예수 하나님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가르침은 진리를 드러내는 가르침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가르침입니다. 이 땅에 임한 천국이 바로 우리 것임을 말씀해 주셨고, 우리 삶의 팔복의 아름다운 삶이 펼쳐질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삶이 주님의 가르침 안에서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말씀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가르침, 우리 주님의 가르치시는 사역, 하나님 진리를 밝히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가르침이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천국이신 주님이 오셔서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팔복의 삶이 이루어지는 변화된 삶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천국을 누리며 천국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주님 진리를 드러내시고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가르치심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리를 또 나타내고 생명을 살리는 그 삶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천국이 내 안에 임해 싸우니 천국을 누리고 전하게 하시고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에게 주님을 증거하며 섬기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